일단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도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틀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참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과 건강과 자녀와 미래의 삶 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의 인도로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처음 간 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가정 예배의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교회 처음 가서 이 가정 예배의 축복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분이 집에 돌아와서는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은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은혜 받는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아놓기는 모아놨는데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줄 알아야죠. 드려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가정 예배를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한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묵념. 바로 그리고서 자기를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그러고 선서. 간단하게 시작했으니까 선서. 하나.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둘. 나는 지금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셋. 나는 지금부터 좋은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으로는 만세 성창이 있겠습니다. 예수님 만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 만세. 이상으로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여러분 묻고 난리가 나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가정에는 웃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처럼 맞는 이 명절을 통하여서 이 추석을 통하여서 온 가족 우리는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비록 이번에는 보지 못했지만 다음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아끼며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14장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지금 내 앞에서는 웃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어떤 슬픔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뵈서 반가워라고 내 곁에서는 웃고 있지. 그 마음에 어떠한 슬픔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른 채 내 기준으로 내 즐거움으로만 즐거움하다 보면 그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과연 이렇게 1년마다 돌아오는 명절, 이 명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명절이 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거운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즐겁지 않은데 천만금을 가져가도 즐거움이 시작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이 양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양이란
온전히 치료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즐거움이 내 몸의 치유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내 몸을 치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해밀턴이라는 분이 쓴 책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라는 책에 보면 제목 그대로 내 마음이 내 몸을 치료한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치료라는 얘기를 할 때에 치료는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이지, 치료는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것이지,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이지, 약도 먹어서 안 되면 수술을 받아야 치료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뭐라 그래요? 약 먹고 수술한다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몸을 치료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이해를 들고 있습니다. 1989년에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아주 기발한 실험을 합니다.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저 시골의 외진 시골 마을 수련원에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자,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지금이 1959년도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십시오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1959년도는 그분들이 어린 시절이죠.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일주일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서 정확히 10일 후에 그분들의 생리학적 수치를 측정해 봤더니 여러분, 글쎄 눈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어떤 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25년이 건강해졌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내 몸을 건강하게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얘는 협심증에 걸린 환자들을 모아 두 부류로 나눠서, 협심증이라는 것은 동맥을 묶는 수술이랍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 말 그대로 수술을 하면서 동맥을 묶어서 수술합니다. 또 한 그룹은 수술을 하되 동맥을 묶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의 수술에서는 동맥을 묶지 않고 수술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동맥을 정말 묶고 수술한 환자 중에서는 67%가 호전이 돼요. 동맥을 묶지 않고 수술한 환자에서는 무려 83%가 호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음으로 이제 수술 받으니까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한 것만으로도 내 마음과 몸이 건강하게 호전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눈에 보이는 내 몸을 건강하게 하더랍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치료하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보이지 않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이 진정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치료하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 후반부에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여기서 심령의 근심은 마음의 근심입니다. 마음의 근심이 뼈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건강해진다고 해가지고 전국의 공원과 산에다가 맨발로 땅 밟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산에 가보면 전부 다 맥발고 진흙을 밟으면 건강합니다. 왜요? 건강해집니다. 안 아픕니다. 다시 말해 뼈가 건강해진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은 오늘날로 가져오면 스트레스와 우울증 이야기입니다. 김선아라는 박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 스트레스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둘째는 생리적 스트레스. 이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받는 수많은 자극들.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빨리 안 옵니다. 스트레스가 나요. 배가 고픈데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스트레스입니다. 숙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공부 예약이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을 질병으로까지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생리적 스트레스입니다. 생리적 스트레스란 현재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기억, 그 기억이 내 몸을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마음의 아픈 과거의 기억, 아픈 과거의 상처가 건드려집니다.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우리의 몸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과거의 기억은 이미 다 끝났고 이미 다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건드려지면 우리의 신경계가 자극을 받아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내 면역 체계가 악화가 되어서 결국 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것은 약 먹는다고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은 수술한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도 전 세계의 사망률의 2위가 바로 이 스트레스와 우울증. 이것을 지워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에너지의 형태로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과거의 아픈 기억이 건드려지잖아요. 그럼 내 몸은 비상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비상사태를 빨리 재우려고 신경계가 긴장하게 되고 나중에는 면역체계가 약화되어서 결국은 그 몸이 병들 수밖에 없다고 이 책을 기록한 김선아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심령의 의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인간의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하라. 아멘. 23절에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이 생명이다. 마음이 생명이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항상 과거의 기억이 생각나면 내 마음이 지켜져요, 못 지켜져요? 못 지켜져요. 참 어려운데. 과거의 그 아픈 상처와 아픔이 건드려지면 벌써 비상사태가 나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싸우고
그런데 우리 성경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지키려면 24절에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라고 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 구부러진 말. 누구의 입에서 버리래요? 내 입이에요? 상대방의 입이에요? 내 입. 그 기억으로 인하여 건드려질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 입을 지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합니다. 다시는 그런 기억을 만들지 않도록 너무나 조심. 비뚤어진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설교해도 돌아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보 말을 조심하라. 말을. 근데 성경은 누구 보고 조심하라 했어요? 나 보고 조심. 여러분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이 이렇게 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이런 말은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걸립니다. 가는 곳마다 걸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지 말아야 될까요? 가정에서 하지 말아야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러한 말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고 이 명절을 통하여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익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1절 말씀에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과 제육이라는 메뉴 중에서 여러분 어떤 걸로 드시겠습니까? 마른 떡 드시고 싶겠어요? 제육 드시고 싶겠어요? 제육이요. 제육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고깃집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고깃집 광고판에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거기서 거기다라는 말을 고기서 고기다. 고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것과 화목은 별개지. 맛있는 거 먹는다고 행복합니까? 그 맨날 맛있는 거 먹는 사람 맨날 행복하죠. 맛있는 것이 냉장고에 가득해도 화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는 마른 떡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맛있는 것이 냉장고에 가득해요.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은 예전대로 힘들었고 지금은 지금대로 힘들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힘들게 살면 화목이 유지되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게만 살면 화목이 오다가도 가버린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당신 왜 내 이렇게 삶을 몰라줘? 화목합니까? 가정에서 이거는 맨날 싸우고 지지고 오는 게 뭐예요? 청소를 이렇게 해야지, 설거지를 이렇게 해야지, 뭐를 저렇게 해야지. 자기 삶의 스타일의 방식과 다르면 날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화목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은 마른 떡으로 제육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은 화목할 때 행복이 오는 것이죠. 오늘도 청소를 하냐 안 하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화목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리라. 다투며 화내며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해가 많이 지금 배우고 계십니다. 이렇게 또 설교할 때 어떤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다투며 성내는 여자만을 기록해놨어요. 다투며 성내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투며 화내는 여자건 남자건 같이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을 광야랑 바꿔도 되겠습니까? 가정이 광야보다 더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결론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라도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청이란 간절히 청한다. 간절히 원한다.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서로 싸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나누어져서 싸워요. 왜 싸웁니까? 내가 더 잘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 다투는 길을 멈추는 답은 하나님과 화목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람의 문제를 사람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먼저 풀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끼리 싸우는데, 사람끼리 싸우니까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함으로 풀려야 사람만으로 화목함으로 풀리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인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은 사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의 문제로 풀어내야 되려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는 지난날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행복했었습니다. 저에게는 저보다 2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 남동생은 참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참 만나지 마음대로 못 만나요. 그 동생을 생각하면 저는 항상 예전에 80년대 저 서울 불광동 달동네 거기 살면서 동생과 여름이면 그 은색 도시락에다가 쌀이랑 정동이 쌀이랑 김치를 싸가지고 지금의 서울 구기터널 옆에 있는 독바위에 가서 수영하며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동생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생은 항상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용아, 형은 항상 너를 보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 밥 한 끼 하자 동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마른 떡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제육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화목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동생을 자주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상황이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만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요. 지금 내 상황이 재롱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요. 지금 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이 화목의 기회는 언제 또 나에게 돌아올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승리와 평안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시는 우리 참평안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사람과도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결단을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